할렐루야. 자, 모든 것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 하나님이 하셔 이러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다 아멘하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생각이지 믿음으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교회 100% 다 믿으면은요, 뒤에서 아무 말이 없어요. 왜? 믿으니까. 그런 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조금 믿는 사람,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 아주 많이 믿는 사람, 이 믿음의 편차가 천태만상이니까 이런 말 저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월 1일부터 시작한 작정 기도가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우선 담임 목사로서 기도에 전심전력해 주신 여러분께 우선 고맙고 감사하다는 오늘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칭찬해줘도 아멘 안 하세요? 이제 그 다음에 옆에 분 칭찬하세요. 그동안 기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은 뿌듯해지고 그동안 기도를 좀 잘 못하신 분은 조금 꿀꿀해질 수가 있는데, 많이 하셨든 적게 하셨든 이렇게 참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틀 남은 이 작정 기도 마치기까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그 열심히 하던 것으로 끝을 맺도록 하시고, 자신이 생각할 때 조금 소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 2, 3일이라도 좀 바싹 기도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도 받고 또 응답도 받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도 있게 하시고 또 질병도 치료되고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새로운 기적,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 믿음을 가질 때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틀 남은 기도회를 마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첫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 믿고 가라. 믿고 가라. 누구를 믿고 가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가라.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찾아 읽어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얼마나 귀한 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믿을 때 자신을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신을 구원시킬 수 있는 힘이 믿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평생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오늘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은, 저기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못하고 가라. 믿고 가라. 믿고 가세요. 자, 앞서간 선진들은요,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어서 복을 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걸 나도 믿으면 그건 평범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 믿지 못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게 특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평범한 믿음인가요? 특별한 믿음인가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다. 여러분, 홍수로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지만 그 말씀이 믿어진 노아는 자기 가족을 설득시켜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전혀 믿지 않는데 혼자 믿는 그 믿음, 그 가정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 있는 동물의 생명을 보존하고 씨를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100살에 낳은 이삭을 잡아들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시대의 본이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조상이 됐어요.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그 선진들의 믿음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 11장에서 하면서 우리 시대도 그런 믿음만 있으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룬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 속에 다른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 것까지라도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주시라.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 오늘 가지세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던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큰 믿음, 통 큰 믿음, 통 큰 믿음. 저 사람 믿음이 진짜 통이 크다. 저 사람 기도하는 거 보면 통 커. 저 사람 뭐 말하는 거 보면 통이 커. 저 사람 연보하는 거 보면 믿음이 통 커. 이런 통 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200만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을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해도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손을 홍해에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도록 만듭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고 양식 떨어졌다고 막 역사를 해도 그는 꿈쩍도 안 하고 만나 내리니까 걱정하지 마라.
원망하다 불뱀에 몰려서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어디 약 있는데 찾아봐라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들어놓고 누구든지 불뱀 물렸거든 여기를 바라보라.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의 종이 믿음이 있어서 버티고 있으면 흔들리던 교회도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게 주신 통 큰 믿음 아멘 하는 종들에게 주시라. 뭐예요? 할렐루야.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이런 믿음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을 받았고 그 증거를 이루었어요. 또 계속해서 주신다. 또 주의 종에게 지난해 말에는 복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지난주에는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한다. 그리고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 너는 믿고 가라. 믿고 가라. 의심하지 말고 믿고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가라. 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게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 순종하고 가라. 순종하고 가라. 사무엘상 15장 21절로 23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과거나 현재냐 앞으로 미래까지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았고 거역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지도 못했고 살아남지도 못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감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이라도 순종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여호수아는 평생을 모세의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시고 갑자기 여호수아에게다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맡기는 지도자의 축복을 덜컹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미리, 야 너는 내가 요단강 앞에 가면 내가 느보산에서 죽어서 가고 그때부터는 네가 이 민족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후계자 수업을 미리 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모세 자신도 자기가 느보산에서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이 없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절대로 하나님은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라도 죽는 날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 중에 누가 죽는 날을 알고 있다면 그날부터
기뻐 뛰며 찬송하겠네. 그러겠어요? 갑자기 우울해지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렇게 안 하시고 딱 요단 앞에 와서 모세에게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지도자로 세우고 너는 느보산에 올라와서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갑자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에? 동력자, 협력자가 갑자기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주시오. 그러면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홍해를 갈라놓고 안전한 가운데 건넜는데 여호수아는 흐르는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흐르는 요단강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명령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법궤가 떠내려가면 어떻게 히브리 민족이 보는 가운데서 제사장들과 여러 사람이 법궤를 맸는데 요단강에 들이 후루룩 떠내려가 봐. 아이고 저 떠내려가면 어떡하지? 더군다나 법궤가 떠내려가면 어떡하냐. 이 히브리 민족의 구심점인데 여호수아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해봄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때도 기적이 일어났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깨를 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막 들어서서 요단강 복판에 막 흔들흔들 하겠죠. 물살이 세니까. 그런데 신비하죠.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 발밑에 있는 물은 하류로 흘러나가고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이 법궤 앞에 와서 물이 쌓이는 거예요. 물이 쌓이는. 이게 성경 66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물이 쌓여서 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반대로 흘러. 그러면서 요단강은 육지가 돼버리는. 이때 여호수아가 히브리 민족에게 명령한 모두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상상해 보세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명령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준 거예요.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여리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가나안 징족석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요단강은 밟고 들어서. 여리고 성벽의 넓이가 얼마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아니 이분들은 잊어버리는데 아주 선수야. 여리고 성벽의 넓이가 15m란 말이에요. 15m. 이 세계 제1의 성이에요. 인간이 쌓은 성 중에 가장 견고한 성을 여리고 성으로 보는 이유가 뭐 성벽의 넓이가 15m니까. 15m. 이건 무너질 가능성이 없는 성이에요. 무너질 가능. 네? 미사일을 쏴도 넘어지기가 어려운 성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이래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으라는. 나팔을
나팔을 불면서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돌았더니 일곱째 날에 나팔 불면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비밀은 우리 시대에 일곱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성 밖에 이스라엘 민족이 도니까 성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안쪽. 아멘. 바깥쪽으로 무너지면 이 성을 도는 사람 다 다치잖아요. 네, 안으로 무너지.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심에도 정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순종할 때 무너졌습니다. 일곱 바퀴를 채울 때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일곱 번째 나팔 불면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가나안 땅 같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 순종하고 가라.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사울왕이 순종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자기 마음이고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기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을 초월해야 돼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큰 함정인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기적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 순종하고 뛰어드는 사람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며 베데스다 못에 가서 씻고 오라. 베데스다 못이 아니고 어디? 실로암. 가서 씻고 왔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새벽 늦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153마리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순종만 하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 기도하며 가라. 기도해, 기도. 기도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대단한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지 않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으니 그게 기도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걸 호소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참소권,
하나님에게는 결재권, 그리고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호소권을 주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호소권을 줬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별한 권한이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그 특권, 기도하는 사람은 그 특권을 누리는 거고, 아멘 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난 4개월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예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 막 기도를 고문으로 생각하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특권을 받을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줄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의 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내 영혼의 숨쉬기예요. 호흡이에요. 할렐루야. 자,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누가 해하지 못했어요. 기도하는 다니엘 사자가 해하지 못했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이 태우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베드로 옥문이 열렸어요. 기도하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마땅히 될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하고, 마음을 열고 머리를 열어서 바른 마음, 바른 생각을 가지도록 만드셨어요. 아멘. 예루살렘 교회여,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비가 오게 하는, 기도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예루살렘 교회요, 우린 이번 4개월 동안 기도를 제대로 하기만 했다면 여러분의 기도, 저의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치료되고 기도의 줄이 잡힌 걸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가정, 사업장 모두에게, 기도한 종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금향로에 향이 되어 올라가 분량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적으로, 교회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주는 거예요. 치료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없는 걸 있게도 해주고 적은 걸 많게도 해주고 잃어버린 힘을 회복하기도 하고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몇 달 동안 기도해도 아무 역사가 없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종이 말씀 떨어지는 이 시간에 아멘하고 오늘부터 28일 기도가 끝나는 이 짧은 2, 3일 동안에 내리지 않던 응답이 내려라, 역사 없던 역사가 내려라, 치료받지 못한 걸 치료받아라, 확신 얻지 못한 걸 확신을 얻어라. 하나님이 표적과 증거를 주실지어요.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 압박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중앙재단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그 압박과 고난 가운데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고요. 이제 2, 3일 남은 이 마지막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표적과 증거를 주시라, 주시라, 주시라. 네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 기다려라.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도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다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약점이 뭐냐? 성질이 급해서 못 기다려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성질 급하냐고. 이렇게 창조받은 모습을 봐서는 성질 안 급하게 생겼는데 삶 속에서 무슨 일 닥치면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우리가 성질이 안 급한 듯 하면서 급해요.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은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질이 급한 것으로 오는 게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무엇이든지 빨리 이루어져야 돼. 빨리. 이 조급함이 발전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조급함은 망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오늘 조급하신 분은 그 조급함을 내려놓으세요. 조급함, 불안함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 같은 인내를 가지면 결말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시련을 겪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정한 때가 딱 되니까 사단은 떠나가고 미쳤던 아내는 정신이 돌아와갖고 언제 무슨 소리 했냐 하고 아무렇지 않게 밥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10명을 쑥쑥 낳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깡그리 없어졌던 재산이 갑절로 풀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10달을 못 채우고 나면 뭐라고 표현해요? 7달이 나면 7삭동이, 8달에 나면 8삭동이.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달을 못 채우고 난 자기 같은 사람을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정한 때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일에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욥 같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부수적으로 이런 일들이 오는 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럴 때 기다리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함을 멀리하고 불안함을 쫓아내고 평안함을 가지고 욥 같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안 기다리면 어떡할 건데? 안 기다리면 어떡할 건데? 우리가 무슨 재주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려면 기다려야지. 5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 밝혀진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조용히 하시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걸 밝히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할렐루야.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 아멘. 히브리 민족의 종살이는 43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정한 때가 되니까 430년
종살이를 모세로 와서 끝내게 합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정한 때가 되니까 이방 사람 고레스 왕의 머리에 기름 부어가지고 고레스 왕의 입을 주관하여 특명을 내립니다. 내 관나라에 있는 모든 히브리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모두 물심양면으로 협력하라. 복음 받은 여러분,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방인이라도 들어서서, 아니 왕이라도 들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밝혀내는 거예요. 밝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걸 밝히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으로만 있으면 밝혀지지 않는 일이 그 예언이 성취되는 날 밝혀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언약으로 있으면 밝혀지지 않는 일이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 약속으로 있을 때는 밝혀지지 않는데 그 약속이 시행될 때 밝혀지는 거예요. 기도만 해놨을 때는 밝혀지지 않던 일이 그 기도의 분량이 차서 그 기도가 응답될 때 밝혀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예언은 성취되라, 언약은 이루어져라, 약속은 시행되라,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라. 전 교인이 1시간씩 4개월 작정 기도를 했으니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주의 종의 복역의 때는 끝냈고 교회가 4개월 동안 기도한 그 기도가 그 명로에 담겨져 부족한 기도의 분량을 채웠으니 이제는 기도의 응답이 복음적으로, 교회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으로, 개인으로 모두 내려졌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밝혀질 때다. 아멘. 결론은 영원한 복음의 극대화를 이루시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